천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우리 10장 끝에 왔는데, 그래서 서론적으로 히브리서 우리 1장부터 그림으로 이 메시지 도표를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네. 뒤에 화면이 안 켜졌네. 예. 자, 여기를 보시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잠깐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된 그런 부분이라 좀 이해하기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1장을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 지위가 그게 1장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크다는 뜻이죠. 크다, 천사보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말씀하는 게 어떤 주제인가를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 높아지시고 온전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의 잠주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그게 2장의 내용이고, 3장에서는 1장에서는 천사보다 크다고 했는데 3장이 누구보다도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그 천사들, 모세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그 사실을 보게 되죠. 4장에 와서는 너가 들은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놓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응답과 축복도 없는 것이다 하는 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게 4장이지요. 그럼 이어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요 바로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 그렇게 함으로 이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누구로 나타났지요? 네, 멜기세덱이 나타났지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됩니다. 6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신앙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된 것처럼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장에 와서는 역시 우리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죠.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다 하는 것을 이렇게 7장에서 언급합니다. 8장에 와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의 이 불완전함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요 십계명, 율법 이런 두루마리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그림자다 하는 걸 보여줬죠. 그 다음 넘겨 보겠습니다. 9장에 가면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 지금 주님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지요? 이게 법궤, 언약의 법궤 안에 있는 시온소지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셨다. 자, 10장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속으로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30절부터 39절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심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죠? 공의와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한 심판이지만 이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또 다른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걸 보고 사랑의 매라 그러지요. 그래서 왜 때때로 심판하고 공의로운 판단하시는가? 그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어떻게 지냈지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재벌이 되었으면 아직까지 안 돌아왔겠지요. 근데 그에게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먹을 게 없고 이렇게 되니까 큰 낭패를 겪는데, 이 낭패가 알고 보니까 뭐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하나님 손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 안에서 잘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때로 자녀들이 징계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자, 심판이 악인에게는 일종의 이제 보응이지만, 이 심판이 의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겠지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치판을 보니까, 아니, 감옥 가야 될 사람이 나와가 떠들고 있고, 억울한 사람이 이제 곤란을 당하고, 희한한 그런 판을 보고 있는데요. 조금 지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보게 될 건데,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큰 위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 다음에 보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데, 볼 때는 억울함 당하고 원통함 당하고 기가 찬데, 근데 하나님이 하늘 세계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공의롭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아, 나는 홀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런 사실을 주님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기장처럼 썼던 게 뭐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꼭 일기 쓰듯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요 장면을 하늘에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나님, 요 장면을 남겨주세요. 이러면서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저자가 안희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리다. 그 보면 하나님, 요 장면을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 악인의 심판이 위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죠.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자,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데, 자,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2장 2절에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어려움을 당하면요, 굉장히 이중삼중으로 힘들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주변도 다 힘들어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공감의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또 다른 고난 당한 자들을 기억한다면, 아,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기쁘게 맞이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기업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확신 가운데 있어라. 35절에 뭐라고요? 큰 상을 바라보라. 큰 상. 제가 일부러 한문을 쓴 거는, 큰 상 이러면 테이블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테이블. 테이블이 아니라 큰 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인내가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오직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38절이 뭐죠?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 믿음 이러면 나한테 뭐가 이렇게 믿어지는 마음이 있는가 이래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아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믿을 존재가 안 돼요. 내 자신을 쳐다보면 실망투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것을 바라보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 할 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낙심하거나 좌절이라는 뜻이겠지요. 믿음은 점점점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러가는. 그런데 우리를 물러가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현실의 어림이지요. 이것 때문에 미혹을 당하거나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가 하면 뒤로 물러가는 또 다른 이유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뭐가 있죠? 네 가지 내면의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가 하면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뭐 있을까요? 조급함이지요. 왜 응답 안 되지? 왜 뜻대로 안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은 별일 없는데 나에게만 어려움이 되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될까? 이런 조급함이 있게 될 때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우리 몸에 인체에 이렇게 털이 많잖아요. 머리카락부터, 그죠? 모든 털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공통점이요. 위에서 다 아래쪽으로 다 방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부터 다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털이 위로 가 있는 딱 그 기관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예? 예? 속눈썹 올라갔다고. 예, 맞네요. 예, 속눈썹이 올라간 이유는 먼지 못 들어도록, 그죠? 예, 우리 전사님이 건강에 아주 센서 계십니다. 제가 이제 가진 답은 기관지는 털이 위로 있대요. 위로 와야 잘못된 걸 토해낼 거 아닙니까? 아래로 보고 있는데 기관지 털만큼은 위로 가 있어서 우리 건강을 보호한다. 네, 그러는데 우리를 물러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뒤로 물러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것인데, 결론으로 들어가면요. 자, 믿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니까 신앙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가면 100km 행군, 자주 1박 2일 행군, 이런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한 40명이 이렇게 출발을 하면 철모 쓰고, 총 들고, 배낭 메고, 워카 신고, 이래가지고 가요. 그러면 40명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막 지쳐가지고 이 가방을, 이 배낭을 못 들고, 총도 들기 힘들고, 막 모자도 쓰기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낙오병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40명 중에 조금 건강한 동료들이요, 가방도 들어주고, 총도 들어주고, 헬멧도 들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40명이 목표까지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니까 지휘관이 요구하는 게 뭐냐? 혼자 빨리 가기보다도 모두가 다 결승전을 통과하도록 전후회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그 훈련 목적이에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다 출발했는데 어떤 이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낙오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짐이 있으면 들어주고 또 이렇게 인도받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참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과정이
여러분, 신앙의 형태가 이런 모양의 것이 신앙일까요? 아니면 이런 모양의 신앙이 형태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제가 썼는가 하니까, 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1번이라 생각해서 이런 식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첫 번째로 돌아갔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첫 행위를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새로 해요. 이런 사람은 성경 읽다가요, 여기까지 읽다가, 며칠 빼먹으면, 그날 지나간 거는 놔두고, 그날부터 읽으면 되는데, 이런 상태는요, 어디서부터 읽어요? 처음부터 새로 읽어요. 요런 신앙의 유행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항상 뭐가 하다가 안 되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니까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계단입니다. 어떤 날 나가다가 어떤 상황이 되니까 도약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가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가 1, 2, 3, 4, 5 있다면 내가 1로 가야 됩니까? 4에서 시작하면 됩니까? 4에서 시작하면 되지요. 될 것 아닌가 해도 신앙은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계단과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고, 그 실패하면 내가 처음으로 새로 시작하지 말고 넘어진 거기서 지금 새로 시작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완벽주의 성격은 처음부터 다시 가서 온다고. 그래서 성경을 어디 보다 말아요? 마태복음 5장까지 보고 말고, 창세기 3장까지 보고 말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읽다가 말면 또 처음부터 새로 읽어. 늘 처음으로 돌아가다가 한 번도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 그치? 그래서 신앙은 달려가는 길에 엎어지고 쓰러질 때 그 단계에서 다시 일어나고 시작하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신앙이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인데,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몇 미터 뛰는 거 아시죠? 마라톤이 42.195km. 그러니까 42km에다가 195m. 여기 합쳐진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이 뭐지요? 스파르타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아테네 군인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고국에까지 뛰어왔는데,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거 하고 나서는 죽었어요. 출발한 그때부터 보고한 그 자리까지 보니까 42.195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42km에 195m 보태갖고 지금 마라톤 시합이 계속 되잖아요. 42.195를 끝없이 달려가는, 이러는데, 이거 달려가는 선수들이 보통 한 2시간 반, 3시간, 우리 일반 사람들은 3시간 안에 오기도 힘들어요. 3시간 반, 4시간, 장년들까지 뛰면 한 5시간. 이런 걸리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들이 계속 달려가는 목표가 뭘까요? 뭐가 기다리지요? 우승한 자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전 면류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5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5가지 면류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뭐지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란 말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뭐지요? 그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그럼 썩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가 뭐지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썩는단 말이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뭐지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 그다음에 뭐라고요? 사랑의 면류관. 우리 이 땅을 살 때 예수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 BC 인생이었잖아요. 예수 알고 나서 인생은 AD 인생이잖아요. 예수 이전,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 예수 이후. 예수 이전에 우리 자랑은 주로 무슨 자랑했을까요? 서로 세상 자랑했겠지요. 막 어떤 데는 허풍까지 보태갖고 막 남들이 묻도 안 하는데 물어봐라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 세상은 뗀 거 자랑하는 게 우리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자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오직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지. 완전히 BC와 AD의 우리 자랑이 다른. 그래서 우리는 자랑의 면류관, 자랑하고 사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뭐 주어졌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갖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겠지요. 생명의 면류관. 마지막은 뭐지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저 영광은 인간들이 주는 영광하고 달라요.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이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영광의 이 복을 우리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두 번째 뭐라고요?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뭐라고요? 자랑의 면류관. 네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다섯 번째 뭐라고요? 영광의 면류관. 저 화면 치워주세요. 드디어 화면 치워놓고 장로님 앞쪽으로만 돌려주세요. 앞쪽 한 칸으로. 다시. 자, 면류관입니다. 다섯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우와. 20점 땄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척자의 면류관. 와, 40점 땄고. 그리고 세 번째 뭐지요? 자랑의 면류관. 60점. 이제 F 지났네. 그래갖고. 네 번째는 뭐지요? 생명의 면류관. 80점이지요? 다섯 번째 뭐라고요? 영광의 면류관. 5가지. 야, 박수 합시다. 박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머리가 하나인데 5개 어찌 땄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받을 것들을 이렇게 형태적으로 설명한 거지. 면류관 하나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의 면류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의, 자랑에 썩지 않는 영생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저 면류관을 실제로 쓰는 장면을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썼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군 보좌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고 그가 잔이라 했는데, 이 스데반의 이름 뜻이 뭐라 했습니까? 스데반의 이름이 크라운, 면류관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자랑하다가 영광의 면류관을 쓴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 두 번째 뭐라고요? 신앙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모델입니다. 누군가의 모델인데, 이 모델을 그래서 드디어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장을 바꿔가지고 모델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인물들이 이제 다음부터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히브리 11장에 있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데, 모델은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닮아야 될 때는 교사라 그러지요. 말하자면 모범이 되는. 그런데 이게 닮으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걸 갖고 교사를 나눠봅니까? 반대편에 있는 반면교사.
혹은 청명교사. 자, 해가지고, 이는 모범이 아니라, 이거는 멀리 해야 되는 의미로 이 반면교사를 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은 다 교사로 우리에게 모범으로 우리 보여지는데 성경에는 몇 군데 보면 반면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가 뭐죠? 반면교사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참마음으로 그 나오지요. 또 보면 5절인 6절을 보면요. 가룟유다처럼 안 되기를. 그 가사도 요즘 없어졌어요. 가룟유다처럼 안 되기 원하는 그런 참 반면교사도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봐라, 저 사람 닮아라, 저 사람 배워라 이런 교사가 있는가 하면 저 친구 닮으면 안 돼. 그런 데 가면 안 돼. 하고 반면교사들이 주변에 있지요.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장거리다. 두 번째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가치가 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너도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좋은 의미의 교사로서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배우면 안 된다는 뭐지요? 반면교사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반면교사가 아니라 진짜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이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알고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면 정말 참 모델이 되고, 참 본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닮고 싶은 그런 이로 내 생애가 드림받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승리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선교연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이 대일에 들어온 우리 이들은 모두가 참 귀중한 한 시대의 세계 선교를 향하여 모델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 우리 함께 관련된 선교사님들 다 선교사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을지라도 세계 선교하는 일에 모델이 되는 교회로 주님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은혜가 또 한 달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또 참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마음껏 누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반면교사가 아니라 참 모범이 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인도받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에 생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델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일에 참여를 교회가 선교하는 모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